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가 여호와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겸손을 다짐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감사하는, 노래하는 그런 감사 예배시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잡고자 했다면 수없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이 짧은 그런 고백 속에 그의 그런 삶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130편과 구조상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130편이 앞에 전반부는 시인 자신의 개인의 그런 경험, 여호와의 긍휼과 그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그런 자신의 그런 체험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해서 권면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시편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2절 그리고 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이 자신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영혼의 그런 평온함을 젖된 아이가 누리는 그런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비유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결이 뭔가를 1절과 2절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3절 말미에 보면 그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본 결과 그렇게 겸손하고 젖된 아이의 그런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런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는 것으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교만과 오만의 반대는 결국 겸손한 것이죠. 어거스틴은 겸손이 모든 덕의 기초요 보호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에서 무엇이 첫 번째 덕행이냐라고 자신에게 묻는다라면 자신은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덕은 뭐냐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면 역시 그것도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덕은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그것도 역시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겸손은 기독교 교회, 거룩한 교회 안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모든 덕의 기초요 보호자가 되는 그런 덕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위대함을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그에 따른 명예나 권력이나 부를 얼마나 많이 축적했는가에 의해서 한 사람의 위대함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다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거룩한 교회의 가장 큰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조그만 성취에 우쭐대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다양한 꼼수들을 부리면서 그런 자신의 공로가, 자신의 어떤 업적이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거기에서 시기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자주 그렇게 노출을 합니까? 이 시의 저자인 그 다윗을 인간적으로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을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우쭐대고 교만한 생각을 가질 법한 그런 업적을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대 후반의 나이에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뭐 스포츠나 어떤 그런 스포츠 그런 선수들을 보면 이른 나이에 또는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이른 나이에 이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됐을 때 그들의 그런 이 말로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끝나는 이유는 자신이 갑자기 그런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됐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만하고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도 그럴 만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한 나라의 영웅으로 등극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성령이 그와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골리앗 장군을 죽이기도 했고 그 길로 사울에게 불려가서 사울의 그런 그 군대의 장관으로서 이렇게 복무하면서 나가는 전쟁에서 늘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쌓은 그런 공적보다 다윗이 쌓은 공적이 더 크다라고 말하면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막 찬양하고 높였단 말이죠. 왕정 국가에서 왕보다 더한 그런 영예를 누렸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의 교만함을 드러냈던 죄를 짓긴 했지만 그는 이렇게 정말 교만할 법한 그런 삶의 업적들을 많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면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반적인 평균적인 삶은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눈이 오만하지 않다. 이 고백이 그냥 어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몇 번의 설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아침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앤드류 머레이의 나를 죽이고 성령을 품으라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주제와 그 중심 주제도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알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덕목을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을까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우리는 교만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길로 들어섰을 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연약하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충성되지도 못하고 야비하고 이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런 무가치함과 무능력함과 그런 더럽고 불결한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이신 완전한 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출발하고 가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잠시 숨을 죽이고 있었던 우리의 자아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어떤지, 우리 성격이 어떤지, 우리 가정 환경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했는지, 아무튼 또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그럴 지위를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을 갖췄던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또는 못하다 이런 비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미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을 그들은 누리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도의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출발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감사로 다가오지 못하고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마음엔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평안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늘 요동하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늘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기심과 경쟁심이 발동을 하고 그래서 결코 만족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몰두합니다. 늘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나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늘 그렇게 자신은 마치 꿩이 그 사냥꾼에게 쫓기는 꿩이 고개를 쳐박으면 사냥꾼도 자신을 못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야망이 들키지 않는 방법으로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죠. 또 순결한 영혼들 앞에서 그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야망들이 다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에는 그런 생각들이 늘 있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 안에 그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늘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건한 사람은 참된 경건이 시기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냄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모든 일을 행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스대고 우쭐대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시인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야망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무모하게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겸허하게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영혼이 누린 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무모하게 어떤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을 해내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철저히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와 그런 어떤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산 결과 이런 평안을 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평안을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있음 같게 했다라고, 있음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주일에도 살폈지만 젖을 떼는 나이는 대충 3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지나도 여전히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여전히 그런 모유의 양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이 부족한 아이는 늘 막 안달을 하고 울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적절한 때에 자연스럽게 젖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충분히 엄마의 젖을 먹고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젖을 뗀 아이는 젖대기 전처럼 더 이상 안달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엄마의 가슴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기대해서 만족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과도하게 어떤 자신의 그런 위대함이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과시하지 않고 또 그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뜻을 맡기고 그렇게 의탁하는 삶을, 겸손한 삶을 살았을 때 이런 평안을 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우리가 이 젖을 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이의 젖을 뗄 때 엄마가 이제 아이가 이제 충분히 젖을 먹었다 생각하고 이제 아이에게 젖이 아니라 이유식을 먹이고 이제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아이에게 말을 하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오늘이 젖 먹는 마지막 날이다. 내일부터 젖을 먹으면 안 되고 넌 이유식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아이는 여전히 젖을 먹기 위해서 막 떼를 써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못 먹도록 엄마 젖에 그런 쓴 것을 바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젖 대신 다른 것을 먹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젖을 떼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납니다. 아이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할 수 있겠죠. 성격에 따라, 기질에 따라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난 후에 젖을 떼고 나면 이제 이 젖보다도 더 좋은 그런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그 젖을 떼고 젖을 떼기 전에 있었던 그런 요동함과 안달함과 그런 노심초사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젖을 떼는 이 과정 속에 겪는 그 아이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젖을 떼기 전에 젖을 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영혼의 평온한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요동함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마치 엄마가 엄마의 젖에 그런 쓴 약을 바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젖을 떼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뜻에 만족하고 또 다른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아의 그런 능력과 경험과 어떤 이런 것을 의존해서 그 어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뒤로 하고
정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 에베소서 3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사도가 구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통제 아래 있게 되는 그럴 때 진정한 그런 평안을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의 젖을 떼고 우리의 자아의 젖을 떼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아이가 젖을 떼기 전에 아이가 그렇게 막 그런 요동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목회자의 경우라면 그런 과정,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철저한 실패, 그리고 철저한 그런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정말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 내 스스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꾸리고 계획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는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계획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 영혼에 어떤 때는 평안이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없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지리멸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느 한순간의 고백이 어느 한순간에 그런 경지에 이르렀던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평생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 진리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앞에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무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한 뜻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능력이 나오고 우리 영혼의 평안이 찾아오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권면을 하며 시를 마칩니다. 시인은 자신의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경험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모하기를 그칠 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지혜로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멈출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발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우리의 삶엔 참된 만족과 안식이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요동하는 채워지면 만족하고 없으면 부족하고 불안하고 요동하는 그런 지리멸렬하는 삶을 그때부터 우리가 멈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제 아침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언젠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제 자신이 이런 삶이 있다더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삶이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소망하는 바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열려져 있는 삶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 다윗이 젖을 뗀 아이가 누리는 그 평온함과 만족함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무지를 알았기에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무슨 일인가를 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조차 살아가는 결과 이런 경지에 도달했음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전체가 다 자기와 같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권면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도 젖을 때 나이가 누리는 그 영혼의 그 만족과 평안이 무엇인가를 그저 정보로서만 지식으로서만 아는 우리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을 누리며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요동함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필요가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이 진리라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실 때까지 정말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짧은 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섭리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복됨을 실제로 맛보며 살다가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